아브라함과 롯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들 간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큰 강대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동맹국을 이제 침공해 온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의 신하람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쿠돌라오멜과 고이방 데달이 이제 침략자들이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아람과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이 5개의 나라들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엘람 왕 쿠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계속 바쳐왔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조공을 바칠 힘이 없게 되자 13년 차에 들어서는 조공을 거부하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쿠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엘람 왕 쿠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른 왕들과 연합을 해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쿠돌라오멜이 주도하는 이 원정군은 먼저 남부 지역 근처에 있는 6개의 부족 국가들부터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아마도 그 침략 원정군은 남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6개의 부족 국가들이 남부에 있는 나라들을 도울 것을 이제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그 주변 정리부터 하기 위하여 6개의 부족을 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정군은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동맹국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찌띠임 공시장에서 만나서 큰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은 일방적인 원정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성경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입은 전쟁의 피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의 군대는 그 전쟁에 패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그 시딤 골짜기 주변에 있는 역청 구덩이에 두 왕이 빠지고 상당수의 군사들도 함께 빠지고 맙니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남은 군사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원정부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채물들과 양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이 입은 전쟁의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채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채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이 16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포로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가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사병들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주 엄청난 위협에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할 이 연합원정군은 군대의 숫자 면에서나 군대의 전력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기른 사병 318명이 상대하기는 버거운 상대였어요. 그 원정군은 이미 가나안의 6개의 부족들을 다 이긴 군대였고 또 가나안 남부 지역에는 5개의 강대국들의 연합군, 동맹국까지 다 이긴 엄청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로 고작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이 군대를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귀국길에 안심을 하고 흥청망청하며 돌아가던 원정군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기습으로 인해서 손 한 번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패배를 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한 가나안 땅의 정치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요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일약 가나안 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누구입니까?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 지역의 왕입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군주요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하여 샴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왕궁 안에서만 신하와 백성을 영접하는 것이 왕권이고 왕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궁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몇십 킬로나 되는 거리를 직접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실상 소돔 왕이 왕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처신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소돔 왕은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아부를 할 정도까지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나온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요 땅 한 평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가나안에 들어선 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부상을 하고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인전쟁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가나안 땅의 5 왕들의 패배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이 그 엄청난 메소포타미아 세계 최강국의 연합군대를 단숨에 이긴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과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동일한 조건 속에서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조건이 같았고 환경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같이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갔을 때도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롯은 거의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환경과 이 두 사람의 조건은 거의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제력까지도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이 두 사람의 환경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한 이후로부터 롯의 인생은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맙니다. 롯이 선택한 부유의 길은 오히려 그를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롯은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애써서 모았던 모든 재산과 재물마저도 다 강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을 단 일격에 무너뜨린 가나안 땅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의 나라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생존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금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요, 가나안 땅의 방랑객이었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일약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시간도 같았고 조건들도 같았고 환경들도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불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롯은 모든 것이 다 동일선상에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먼저 선택에 따른 결과를 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통과하기가 어렵게 될 만큼 각자의 삶이 풍성해지자 그들은 서로 분가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롯은 물질적인 풍요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요단 지역을 택해서 이주를 하다가 마침내 소돔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지역은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았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더라.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롯은 선택의 우선권을 물질의 풍요로움에 두었습니다. 물질적인 조건을 그의 선택의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참되었습니다. 롯은 지금 그가 선택한 이 물질의 길, 물질의 풍성한 이 삶의 선택의 길에서 오히려 다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모든 물질마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조차도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때와 즉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주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평생을 전쟁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창세기 19장을 나중에 만나보겠지만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은 겨우 두 딸과 함께 목숨만을 부지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물질 중심의 인생을 선택한 롯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고 참대하게 그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그 순간이 그에게 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은 좀 롯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현실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선택해 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선택에 대하여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에 대하여 함께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린 318명의 사병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 군대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전쟁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리고 그 불가능한 전쟁을 아브라함은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위기를 아브라함이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새로운 주인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과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의 생존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단 한 평의 자기 땅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요, 가나안 땅의 방랑객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거느린 318명의 사병들도 사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또 그 상업들을 돌보는 일꾼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아브라함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배경과 그 원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길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예, 선택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그들 두 사람이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신앙에 함께 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인생과 자기의 판단대로만 인생을 선택하여 살아간 롯의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결과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선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선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숨겨있는 축복의 비밀 병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언약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일어난 그 국가 간의 세계 최고의 큰 전쟁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전쟁의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애굽을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길을 잠시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마터면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버렸을 뻔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잘못과 실수는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리인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다 지켜주셨고 이루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전쟁의 승리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영웅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가나안 땅의 새로운 강자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피조물에게 창조자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구약과 신약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이
견인이 되어서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연합이 되어서 그는 이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고, 자기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그도 함께 받고 누릴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도 의의 부활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생하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일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서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대단한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기록, 언약의 성문서인 성경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 새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